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하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나오셨지요. 오늘 본문의 박사들, 동방으로부터 유대 땅까지 온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 2절 보면 오늘 본문 앞에 2절입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같이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는 헬라어는 무릎을 꿇고 절하다라는 뜻이요, 신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경배가 뭐냐? 예배하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오늘 그 2절과 12절에 나오는 경배하다가 예배하다로 쓰이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아기 예수님께 단지 공경의 마음을 표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신적 경배와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대상, 하나님뿐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주일인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유일한 경배의 대상인 예수님에게 참되이라가 중요합니다. 헛되이가 아니라 참되이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경배의 대상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야, 모세 죽었다.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경배를 합니다. 1987년 미국 주식 대폭락 사태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때 프랑스의 조각가가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황소가 뿔을 들어 올리듯 주가를 치솟게 올려달라는 소망으로 금송아지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의 증권가에도 금을 상징하며 금을 사모하며 한결같이 금송아지 동상을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금은 훔쳐갈까봐 동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인데, 그러나 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지만 결코 우리가 절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대상은 아닙니다. 유일한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5장 4절,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나는 어부, 당신은 목수. 근데 당신의 체면을 봐서 내가 순종합니다. 믿음 없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고기가 너무 많아. 내가 그토록 원하는 복인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복인 고기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고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절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에게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경배하러 나오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재물, 돈, 금은 아닌가요? 그런 경배는 하나님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심각한 죄가 되듯이 오늘도 하나님에게 경배하되 헛되이 경배하면 그것도 심각한 죄가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먼저 예수님, 당신 제자들이 장로들의 준행,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더러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제자들은 정죄하고 예수님까지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것은 헛된 경배야. 예수님 오늘도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헛된 경배가 아닌 참된 경배를 원하십니다. 참된 경배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7장에 나와요. 첫 번째 참된 경배란 남을 정죄하지 않는 거다. 남을 비난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나를 네가 회개하는 거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오셨는데 결코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그 예배 끝입니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요, 인생의 실패입니다. 참된 경배, 남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몇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 부정한 속은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준행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까지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가복음 7장 7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게 이사야의 말씀에 나와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 경배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남을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나는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요, 하나님은 그 경배, 그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의 더러움은 물로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의 죄는 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죄는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와 주님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고요,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여 또 죄를 지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그 경배가 참된 경배요, 그 경배만 받으신단 말입니다. 두 번째 참된 경배가 뭐냐?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공경한다고 하는 게 아니요,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게 참된 경배다. 즉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는 거지요. 지금도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돈인가요? 재물인가요? 세상인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죄하며 주님까지도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말했다. 그것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미 예언했다.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으로 그들의 외식을 지적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지어도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지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경배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성공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참된 경배는 사람이 만든 전통이 아닌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합니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물론 이것은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하여 만든 것들인데 세상에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죄악시했던 거지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늘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 예수님 제자들도 세상에 손 씻지 않고 먹다니
더러운 자, 부정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까지 전통을 파괴하는 자로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세우는 장로들의 전통, 인간이 만든 규범, 그것은 사람의 전통이야, 사람이 만든 계명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데 그것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계명 전통을 지키는구나. 그들의 종교적인 무지와 전통의 맹목적성을 지적하셨지요. 왜 우리가 전통을 만들고 왜 우리가 규례를 만들어요? 근본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은요, 하나님 계명인 말씀을 덜 잘 지키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만든 것인데, 세상의 문제는 주객이 전도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 계명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거 지키겠다고 만든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니 그게 사랑이냐? 하나님의 계명 즉 사랑은 버리고 사람을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왜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나오셨잖아요. 헛된 경배가 아닌 참된 경배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원하십니까?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나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하지 말고 마음으로 가까이 하며 사람이 만든 전통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 즉 사랑을 잘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경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신앙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왜 나오셨어요? 예물을 드림으로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예물을 드림으로 예수님에게 경배했지요. 11절, 별 따라가다가 드디어 어느 곳에 머무르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읽어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경배 예배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물.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멀고 먼 길을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오시고 빈손으로 오셨나요?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예수님에게 경배했지요. 고대 국가에서는 왕이나 높은 분에게 꼭 나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 즉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 들어갈 때 빈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금과 은은 물론 소나 양이나 약대를 몰고 나왔고 그들이 보따리마다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는 빈손으로 경배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 예수님을 경배하러 나오며 준비한 예물,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깊은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물은 황금이지요. 황금은 구약시대 제단을 꾸미고 제사 도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된 불변의 상징,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 예수님 만왕의 왕이다, 나의 영원하신 왕이다 라는 것을 뜻하며 예수님을 경배한 겁니다. 두 번째 예물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너무나 값비싼 향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만 사용한 아주 비싼 향료, 그게 유향인데 유향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물은 몰약입니다. 몰약은 마취제, 방부제로 너무나 값비싼 것,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아픔을 조금이라도 가시게 하려고 하는 몰약.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지요.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경배한 것을 의미합니다. 동방박사들 먼 길을 찾아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뜻하는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도 나오실 때 예물 가지고 나오셨지요?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돈을 원치 않습니다. 예물을 원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래야 그 예물 있는 경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는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 여인이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을 때 예수님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요? 성경은 그 일이 사랑이라 말합니다. 이 여인이 이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이것은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나님 사랑하면 많이 드리고, 하나님 덜 사랑하면 조금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드리고, 내가 사랑하는 곳에 돈을 쓰는 거겠지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쓰는 돈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어떻게 쓰니 돈을 마련하여 자녀를 위하여 씁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 사랑하니까. 그런데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어떤가요? 오늘도 예물 강요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어야 기쁨으로 드리는 거니까. 저는 고혈압, 혈당, 당뇨 다 있어서 혈당 체크합니다. 혈압을 체크합니다. 또 암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암 수치를 체크합니다.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때 나의 시간, 생명을 드리는 건데, 나의 재물, 예물을 드리는 건데,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기쁨이요 많고 정말 즐거운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가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립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이 되었다. 내가 정말 나의 지금 상황에 과분할 정도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 그것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니까 많이 드렸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저는 예물을 드리며 사랑으로 예물 드리며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린스턴 대학 교수였던 헬리반 다이크, 그는 동방박사가 원래 4명이었다. 근데 네 번째 동방박사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의 이름은 알타반이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 그가 예물을 가지고 갔다.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가지고, 그리고 그가 쓸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제 동방박사 3사람 만나고 또 예수님 경배하려고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이 가다가 유브라테스 강을 건널 무렵 강도 만나 사경 헤매는 사람 보자. 알타반은 약 발라주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고 빵과 돈 있는 거 다 주고, 그리고 이제 약속한 장소 헐레벌떡 도착하니 세 박사는 떠나고 없었다. 혼자이지만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친구들은 벌써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갔고
아기 예수를 찾고 있을 때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다. 비명소리 난 곳을 가보니 한 여인이 젖먹이를 가슴에 안고 비명 지르고 있었고 군인은 칼로 이 아이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2살 아래의 아이들은 전부 죽이라는 헤롯의 명령을 받고 아이를 죽이려는 그 군인에게 이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바는 청옥을 주며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드릴 예물인 청옥을 아이 살려는 데 쓰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기 예수를 찾아 애굽으로 가서 찾아 헤매던 알타반,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들을 도우려고 그만 또 예수님께 드릴 예물 루비를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유다로 돌아온 것을 알게 된 알타반, 이제 유다로 다시 돌아옵니다. 유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사이 3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드릴 예물 진주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는 꼭 드려야지.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십자가 지신데 33년 찾아 헤매던 예수님 십자가 진다는 소식 듣고 이 남은 진주 드리려고, 그래서 이 남은 진주로 예수님을 좀 살려달라고 속량하는 데 쓰려고, 그러다 도중에 아버지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불쌍한 소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마지막 남은 예물 진주를 그 주인에게 주고 그 소녀를 구해냅니다. 이제 예수님께 드릴 예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타반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고 알타반은 그 음성에 화답하듯 중얼거립니다. 주님, 제가 드릴 예물 다 썼습니다. 어떡하지요? 너는 나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귀한 것 다 주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 마실 것 다 드렸나요? 33년 주님 찾아다녔는데 주님 본 적도 섬긴 적도 예물 드린 적도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도 예물을 드림으로 예수님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며 예수님 경배해야 진짜입니다. 오늘도 경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우리도 뜻 있는 예물을 드리고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입술로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 계명인 사랑을 잘 지킴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